옛말에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하는 말이 있죠. 낯을 보면 기역자가 이런 거구나 딱 알아야 되는데, 낯을 봐도 낯만 봐요. 이게 기역자야. 기역이 뭔데?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게 뭔데? 기역자를 모르면 낯을 봐도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 이야기는 비유와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낫이라고 하는 비유가 있어요. 실체는 기역자라고 하는 알파벳을, 우리나라 자음을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모르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비유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원래 모습이 뭔지, 비유의 그 모습이 뭔지, 그리고 이 비유가 가르치고 있는 그 실체가 뭔지를 깨달아야지 이런 거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하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13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내가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은 보아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살짝 가려놓은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깨달아야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그 진리를 강렬하게 가슴속에 새길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겨자씨,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것, 그게 겨자씨인데, 이 겨자씨가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땅에 심어지면 이게 자란다는 거예요. 일반 나무처럼 크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큼 잘 자란다. 너 겨자씨 알지? 겨자씨가 자란다는 것도 알지, 나무가 된다는 것도 알지? 예, 알아요. 그게 천국이다.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다.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게 천국은 이와 같다.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첫 번째 겨자씨에 대한 내용은 지식적인 알미요. 두 번째, 이게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깨닫는 은혜예요. 깨닫는 은혜. 한 번 딱 듣고 그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구나, 한 번 듣고 알 수도 있고, 아무리 들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는데, 설교 속에서 말하지 않았던, 여러분들만 깨닫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 제자 양육을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나눴는데, 목사님 말씀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얼마나 찔리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그분이 참 영적으로 맑구나, 굉장히 깨어있구나. 그러니까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신, 어떻게 내 사정을 이렇게 잘 아시지?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두 번째,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분만을 위해서 말씀을 싹 준비해가지고 그분한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얘기는 아니죠. 이 귀한 시간에 제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의 사정을 내가 알고 얘기했겠어요? 아니에요. 이 비유의 말씀도 앞으로 십몇 주 동안의 말씀과 본문과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지? 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닫는 은혜, 이 말씀의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밭의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보면 그 당시에 많이 회자가 됐었던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가끔 뉴스에 보면 땅을 파다가, 집 공사하려고 땅을 파다가 무슨 돈 뭉치가 발견됐다, 이런 거 뉴스 들어보셨죠? 근데 흔치는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일들이 아주 가끔씩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돈을
뭐 어떻게 보관을 했겠습니까? 금은보화, 보석의 형태로 갖고 있다가 주인이 전쟁을 나가거나 먼 곳에 가게 될 때 이걸 집에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혹시 자식에게 주면 자식도 다 탕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뭐 은행에 맡길 수도 없고, 은행도 없죠. 그래서 이것을 땅 속에다가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이 자기의 밭이 있으면 자기만 아는 딱 거기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깊게 파서 거기다가 묻어뒀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나가서 한 달, 두 달, 세 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파서 여기 잘 무사히 있었구나, 자기가 가졌을 텐데, 아주 가끔은 전쟁에 나가서 못 돌아올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고 사정이 생겨서 못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모르는 채 땅 속에 그 보화가 묻혀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어요. 땅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사람들에게 소작농을 줘요. 너 그 땅 가서 알아서 논밭에 밥을 해서 먹어라. 그래서 소작농이 그 땅을 부여받아서 열심히 겨울에 얼었던 땅을 개간을 합니다. 곡괭이질을 하고 그러면서 돌들을 캐내고 그러는데 저게 탱탱 소리가 나요. 이게 뭔가 이렇게 딱딱한 게 뭔가, 막 파보니까 보화가 나타난 거예요. 우와! 자기가 이거를 싹 가지고 가면 되는데, 만에 하나 그게 걸리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옥에도 갇히고 벌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가져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얼마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있는 걸 다 팔아서 이것을 사도 유리해요, 안 유리해요? 이득이죠. 그 보화가 얼만데. 그래서 그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아마도 그랬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 저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부자 됐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요, 땅을 팠더니 거기에 보화가 나와서 그 땅을 사가지고 저 사람이 부자가 됐대요. 아마도 예수님 시대 때 그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부자 된 사람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그 얘기 알지? 저 아무개가 부자 됐던, 땅 파가지고 부자 된 얘기 알지? 그럼요. 천국이 그와 같은 거야. 갑자기 얘기하시네. 천국이 그와 같은 거야. 뭔 소리예요 그게? 아니, 땅 파서 부자 된 얘기는 알겠는데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못 깨달은 거야. 어느 날 천국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게 뭘까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얘기하고자 싶으셨던 천국 얘기가 뭘까요? 두 가지. 중요한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는,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요. 천국은 그냥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농사지을 밭을 이렇게 보면 보화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무슨 보화예요? 돌덩이만 있죠. 여기 내가 언제 이거 밭을 갈아서 언제 씨 뿌려서 언제 농사해 먹나, 한숨 지으면서 그래도 해야지. 무슨 보화가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일상 똑같죠? 지루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그냥 시달리다가 또 저녁에 퇴근해서 밥 먹고 피곤한데 자자. 아이고, 내일 또 출근이네. 그 무료한 일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루하루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안에 보석같이 빛나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 남부에 알라바마라고 하는 주가 있어요. 거기에 엔터프라이즈 마을 입구에 보면 모카 벌레 기념탑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모카 기념탑도 아니고 모카 벌레 기념탑. 모카를 이렇게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벌레들이에요. 나쁜 벌레들이에요. 근데 그걸 기념탑을 만들어놨어요. 사연이 있습니다. 1895년, 100년이 넘은 훨씬 전 이야기죠. 미국 남부는 모카 재배단지예요. 모카 재배단지에 필요한 노예들, 흑인 노예들이 필요했고, 북부는
노예들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남북 전쟁이, 노예 전쟁이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미국 남부 지역에 모카 밭이 굉장히 엘라바마 지역에 아주 넓게 펼쳐져 있었는데 1895년에 그 모카 벌레가 창궐을 했어요. 완전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을 만큼 모카 벌레들이 완전히 그 도시를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먹을 것이 없고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 절망의 순간 그들이 생각해냈던 것은 모카를 다 뽑아버리고 해충해에 강한 땅콩을 심는 것이었어요. 땅콩. 그래서 땅콩을 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맛있게 먹고 있는 땅콩 잼의 유래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땅콩의 열매들을 가지고 잼도 만들고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20년 후에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 입구에다가 모카 벌레 기념탑을 세워놓은 거예요. 밑에 이렇게 썼대요. 우리는 모카 벌레에 감사합니다. 그날의 시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오늘의 풍요를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카벌레여, 그대들이 준 고난에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그 벌레가 없었으면 오늘의 이 영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보면 안 보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어요. 그냥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감추어진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숨겨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 기가 막힌 하늘의 보화를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여전히 우리에게 절망으로 다가온 까닭은 그 비밀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숨겨놓으신 그 보석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비유에 중요한 또 한 가지의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을 했는데, 그 밭 속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발견한 그 보화가 내 거예요? 아니죠. 내가 가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사야 되죠. 밭을 사야 되죠. 여러분, 그 보화를 내가 갖기 위해서는 내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가를 치루어야 돼요. 그 대가를 치러야 그 보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진주장사의 비유죠. 진주장사가 진주를, 정말 값진 진주를 찾았는데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앞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여기는 두 가지의 가치의 충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라고 하는 가치, 보화라고 하는 가치가 있고요, 내 소유라고 하는 가치가 있어요. 어떤 가치가 더 큰 거예요? 진주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보화가 더 큰 거예요. 더 큰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작은 가치를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가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큰 가치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가치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여러분이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요? 세상 사람들도요, 교양과 학식이 있는 사람은 돈과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어요. 그죠? 좀 교양 있는 사람, 좀 배운 사람, 돈을 많이 버는 게 내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무엇을 가장 큰 가치로 우리는 여겨야 할까? 그것을 위해서 내 소유를 버리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더 큰 가치가 무엇인가 고민해 보셨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참을 고민했어요. 이 대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공통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일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지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생각하실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구체적인 적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다르고 여러분이 다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소유를 다 팔고 그것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종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제 자신이 생각하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자.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이 선택을 해서 지금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괜히 그랬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선택을 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너 왜 그랬어? 라고 말씀하실 때 변명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책망받을 선택은 하지 말자. 이게 저의 두 가지의 선택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당장은 좋았지만 후회하는 일들이 있어요. 당장은 좋지만 후회하는 일.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썼을 때 그때는 재밌어요, 좋아요. 근데 그 즐거움이 끝나는 순간 갑자기 후회가 밀려 들어오죠. 괜히 했어. 돈 아까워. 시간 아까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런 선택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반대도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어요.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지금 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그 선택을 하고 한참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 내 마음속에 밀려드는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잘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 힘들었지만 잘 견뎠다. 좋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내 마음이 뿌듯한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다면, 진주를 발견했다면, 정말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소유해야 된다고요. 내 것을 던져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가치를 던져서 정말로 큰 가치를 붙잡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것, 그것이 이 비유의 말씀이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정진호 교수님 오셔서 수요일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신 분도 있고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저분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대부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저분을 알면 알수록 저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를,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큰 일을 했던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분요, 서울대에서 박사를 하시고 그리고 포스트 닥터로 미국의 MIT 가서 공과대학에서 거기서 학위를 다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한국에 귀국하면 돼요.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에서 서로 데려갈 인재예요. 1990년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공부한 최고의 학자이자 최고의 기술자죠.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저분이 유학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미국 코스타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느 나라로 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 중국으로 가기로, 1990년도예요. 그때 중국으로 가기로, 중공이라고 얘기할 시대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연변의 과학기술대학, 본인이 공부한 게 그거니까 연변의 과학기술대학을 세우기로 몇 사람들과 의기투합을 해서 고생하면서, 누가 대기업이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무슨 자리를 깔아준 것도 아니에요. 그것에서 정말 그 학교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포항공대처럼 아주 공과대학으로 유수한 대학을 만들면서 크리스찬 아이들을 신앙 훈련을 시키는 그런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10여 년 동안 그 학교를 만들고 이제 다시 한국에 이제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북한에서 연변과기대를 보면서 저런 학교가 있네, 저렇게 젊은이들 통해서 저렇게 과학을 발전하는 저런 학교가 있네, 우리 북한에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북평양에 평양과기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평양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쯤에, 그게 2003년 정도인데, 이분이 이제 연변과기대를 성공적으로 하고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을 보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백주년 기념교회를 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하셨던 그 목사님이 만나자 그랬대요. 정진호 교수님을 만났대요. 평양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식사를 같이 하고 서울에 양화진에 가면 거기 순교자 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거닐고 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한 분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에게. 근데 그 중에 한 비석 앞에 한참을 머물렀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펜젤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아펜젤로 선교사님 누군지 알죠? 언더워드 아펜젤로가 우리나라 처음으로 왔던 두 분의 선교사님이죠. 한 분은 장로교, 한 분은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사였고 배제학교를 만드셨고 아주 언더워드와 함께 아주 왕성하게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묘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정진호 교수님에게 이재철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었다는 겁니다. 목포에서 그 성경 번역회 연구 모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목포로 내려가는데 군산 앞바다 쪽에서 안개가 짙게 껴가지고 배가 그만 충돌을 한 거예요, 배끼리. 그래서 배가 파손이 된 거예요. 아수라장이 됐죠.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1등석에 있었고 외국인 신분이었고 구명조끼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구명조끼를 다른 사람에게 줬어요. 그리고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한 젊은 여학생을 보고 구하기 위해서 뛰어내렸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 나이가 45.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이재철 목사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45이면 한국에 와서 이제 한참 한 15년 정도 활동하시고 앞으로 50, 60, 70 언더우드처럼 더 많은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선교사님이 자기 미래에 대한 모든 사역과 성공에 대한 것들을 접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삶을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가치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진호 교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나이가 45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평양에 가서, 여러분 북한 땅이라는 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부귀 영화를 얻으려고 그 땅에 가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부르심 따라서 가겠다. 그래서 2003년에 평양에 가서 과기대를 만들고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얻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가치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가치를 부여잡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한평생 살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직 눈에 안 보이죠? 아직 보화가 없는 것 같죠? 아직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셨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이 보화구나, 이것이 진주구나.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팔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것이 천국이다. 이 땅에 감추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보화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화를 발견하시고 그 보화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